성령에 따라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46회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민족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구찬송가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여전도 부회장 나혜순 공로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람과의 대면을 회피하는 마음 조이는 이때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6.25 금식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0만 여전도의 회원들이 6.25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각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이여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석 목사님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어린이 도서 기정 요청 내용입니다. 13세 이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깨끗한 책 사무실로 기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기준으로도 50명을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찬양 중에 제일 비말이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답답하시더라도 착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27구역 구기태 진금아 집사님 장녀 구수인 양 2주간 토요일 오후 4시에 동서울 웨드빌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634구역 정윤태 공로 안수 집사님, 구옥자 공로 권사님 차남, 정경석 교우도 2주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M타워 컨벤션 6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각각 교통편 참고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협의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여전도 협의회 임원들은 또 회원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은 일어나서 찬송가 580장, 구찬송가 37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만도
여전도 서기 강명자 권사 성경 봉독 후 김은석 목사님 모든 것 위에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레서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과거와 현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반추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전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또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70년 전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밑에 있던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 인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람 마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속성들, 긍휼, 사랑, 자비, 겸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음도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속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말씀하십니다.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신 거 받아들였던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과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억울함이 차고 넘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용서와 용납의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상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혀 불쌍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떳떳하게 당당히 서 있는 그를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비도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상황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속성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에서도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비록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사명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의 그런 총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갈 때에도 일본 군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총과 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죽음으로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3.1운동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해 나갔습니다. 당시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이 나라에서 일제의 강점기의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나라 독립에 앞장서며 또 헌신함으로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의사였던 현봉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함흥중앙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났던 분입니다. 그가 세브란스 의전을 진학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미 10군단의 통역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전쟁 중이던 그 함흥 부두에서 당시 모든 미군과 한국 연합군이 함흥 땅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미군 또 한국 군인 10만 5천 명을 다시 송환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9만여 명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태우고 마지막 민간인들을 태운 그 배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 화물선에는 이미 많은 화물들, 군수품이 들어가 있고 또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명 정도의 좌석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현봉학 박사가 통역으로 있던 그분이 미 10군단 군단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 피난민들을 이곳에 꼭 태워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태우지 않으면 저 많은 수만 명의 저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습니다. 눈물로 그 군단장에게, 장군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군단장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25만 톤이나 되는 군수품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10명 정도밖에 태울 수 없었던 그 화물선에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태우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철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었던 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전쟁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맺음의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송을 통해 북한의 여전한 군사적 위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핵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통일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한 민족인 그 북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은 사랑하자라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 깊이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는 척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지만 안으로는 끔찍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평화와 사랑보다는 차라리 강력한 응징과 무력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은 모든 이념과 정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이념과 정치 속에 가려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념이 앞서게 되면 생명의 가치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이념으로 인해 여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고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동과서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그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흥분하며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념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6.25 때에도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과 집단 학살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생생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리고 단 차가운 교리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신처럼 섬기는 주체사상에 물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6.25 전쟁 때에 북한 공산당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한반도를 다 점령해 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단지 이념 간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에 우리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영혼보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빠져 살게 되면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바로 옆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당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넘치는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참빛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며 고통당하는 그 북한의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통일만 되라. 그리고 나서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숙제는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속에 뛰어들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생활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하나됨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많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국내 총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5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개인 북한 1인당 국민 총 소득은 우리나라의 23분의 1입니다. 엄청난 격차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지 못하게 경제적인 많은 부담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모든 갈등들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념과 수많은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랑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북한의 영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념 가운데 살아온 그들을, 우리와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다른 많은 차이가 있는 그들을, 또 여러 가지 생활과 풍습이 다른 그들을 우리들은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그분들을 대하며 우리는 그분들을 품는 사랑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와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은 그 사랑의 실력을 키우는 훌륭한 훈련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차라리 그분은 안 나왔으면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도 누군가의 치열한 사랑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이고 박해했던 조그마한 나라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훈련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다가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일어났던 6.25 전쟁으로 나뉘어진 저 북한의 영혼들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더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훈련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저 북한 땅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그 사랑이 전파되고 또 구원의 놀라운 복과 또 하나됨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되고 기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구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잠과 거짓
여전도 회장 주선미 집사 봉헌 기도 후 협의회 회계 이은숙 집사 합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군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민족의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이기심과 북한의 도발,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익히고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1. 한국교회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의 증인되게 하소서. 2.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게 기도하게 하소서. 3. 지교회와 지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사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 사회 및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어 전 인류가 공존 번영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의 증인되게 하셔서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의 뜻을 이루어서 평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지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구체적인 준비와 사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 사회,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어 전 인류가 공존 번영하게 평화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함께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대치하고 요즘 더욱 서로를 견제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남북이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에 응답하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온 나라들의 신음과 고통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전국 각 교회 여전도회를 축복하사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영의 가족들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면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앉아주시고 여전도 회원만 서신 채로 여전도회가 1절 부른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6.25 금식 기도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나라가 어려울 때 때로는 금식하며 때는 온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작금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여전도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 협의회 임원단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회원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드린 예물에 더욱더 감사의 풍성한 제목과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 빌고 원하는 것은 저 북한 땅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작금의 남북의 위기와 현실 가운데 더욱더 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통일의 그날을 대비하여서 더욱더 사랑의 힘을 기르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